갑자기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격주로 찬양을 하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벤트로 어떤 한 날을 지정해서 그날 오신 분들은 커피를 준다든가 어떤 선물을 주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또 사실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분들은 선물도 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우리 찬양 부르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복중삼,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이게 총 9단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9단원을 마치게 되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첫 번째하고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를 언제 했었나 보니까 3월 18일 수요일 날 했더라고요. 3월 18일이니까 한번 한 2달 전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들이 많이 잊혀졌겠지만 그러나 계속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그래도 살펴보면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 하시면 아마 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 이꼬로 구원.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천국 가기 위한 티켓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주는 유익과 복음의 개념 속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태도와 전 영역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이 주는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가, 복음이 주는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림. 이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얼마나 맛보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과 또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본다면, 자, 복음이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 그것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약시대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이 있죠.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 그러나 그들이 또 더불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에 갇혀있는 그들에게서는 풍성한 복음의 누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갇혀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나를 위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것만으로 충분히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기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자, 첫째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자, 둘째, 나는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수는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점점 더 축소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죄인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은 불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정말 눈물 뿌리며 진짜 회개했던 그때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도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나면 기억력이 좋으신 거고요, 기억이 안 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도표를 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어떤 회심하는 한 시점에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성장과 밑으로는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의 성장, 이렇게 두 표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갈래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반대적으로 나는 더욱더 죄인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극단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멀어지면서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이 도표가 우리에게 가장 복음의 확실한 삶, 그리고 바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점점 축소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점점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8,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느니라. 잊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더 축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이제 디폴트 값, 기본 값은 여러분 의가 아니라 선한 행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불의가 있고 우리의 죄성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값은 일단 죄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부인합니다. 저는 죄를 싫어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내 모습을 언제든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갈등조차가 없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요,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성에 대해서 묵상하지 아니하면요, 이 십자가는 오히려 똑같지만 축소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축소되어지는 가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격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직삼각형 보면은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두 군데가 있죠. 이 간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 그리고 이 간격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메꿉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행위와 위선으로 메꾸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이것이 축소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와 이 위선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점점 더 축소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오늘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이 행위에 대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아이의 어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냈던 자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보다 좀 낫다라고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돼요?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표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메꿈으로써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나는 얼마나 소득의 11조를 잘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그 행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감쌌다라는 거예요.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실패를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행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과 매일매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가 새벽기도를 빠지거나 예배를 빠지거나 그리고 예배를 빠지고 어디 놀러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정죄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의를 덮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또 다른 뒷면에서는 어떤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위를 강조하니까요.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난 이런 교회는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하면서 교회를 옮기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그들보다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를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또 다른 구원을 찾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다양한 것으로 구원을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계급이나 인종, 가족 단위에서 개인적으로 재능과 지능에 희망을 두고 내가 재능, 그 지능,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친구와 배우자를 통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늘 구원을 찾지만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늘 그 안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나의 죄성에 대해서 나의 죄성에 대한 그 성장의 인식이 점점 커지면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거를 축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위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처럼 나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 원래 그렇지는 않아. 핑계대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들 봐. 내가 얼마나 잘한 게 많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선한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의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내 의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로 덮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여러분, 그 당시에 위대한 발명품 하나를 만들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석청으로 집을 짓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석청은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아스팔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을 통해서 높이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늘을 닿을 만한 그 성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들은 자기들끼리 뚫뚫 뭉쳐갖고 자신들을 위한 삶,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위선인 것이죠. 결국은 교만인 거예요. 이런 행위와 그리고 위선, 이것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가치관이 변하고요, 물질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때 설교했을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치의대 다니는 그분이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되었던 거. 솔직히 그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결단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 위대한 서울대학교, 그리고 그것도 치과, 치의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된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을 갖는 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내가 신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아니, 이걸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이해할 수,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자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에게는 모든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거의 모든 인생을 걸기도 하죠. 믿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현실 속에서는요, 어떤 학원이 더 좋은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열어갈 것들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조급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데 낙방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는데 그 순간 무너지는 거죠. 좀 전에 살펴보았던 그 서울대 치의학과 갔던 그 목사님처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 이거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할렐루야, 넌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떤 표정일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졸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복음을 바라보는 나의 또 다른 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째려봅니까? 돈은 많이 못 벌었다고 째려보나요? 좋은 학교 못 갔다고 째려보나요? 아니에요. 자녀는요,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 제가 새가족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자녀이어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라는 거, 제가 자녀가 아니어도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조차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놈이 이런 죄 많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반대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뛰어넘는, 아니야 전혀 다른 당신의 자녀로 삼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자녀로, 그것도 당신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복음은 이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 행위와 위선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굉장히 흐뭇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알게 됐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드라마가? 맞히는 분들이 없군요. 괜찮습니다. 이게 영화가 뭐냐면 슈룹이라고 합니다. 두룹이 아니라 슈룹이래요. 슈룹.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슈룹이 뭔지 아십니까? 힌트는 저 포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산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슈룹이 외국말 같잖아요. 근데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우산 있잖아요. 우산의 옛 말이 슈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산을 씌워 있죠. 근데 여기에 저도 살펴봤는데 이야기만 들었다가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 빨리 캡처해 갖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 영상 하나 짧게 보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들 하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이년!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무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죽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제가 이제 시시비비를 자막을 가려볼까요? 만들었거든요. 자막을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정말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누명이라니요. 예. 됐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중전마마라는 한 사람의 어이구 원위치 좀 해주세요. 중전마마라는 한 사람이 일개 한 여종 그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그가 굉장히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전마마 이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마마가 떠나는 그 뒤에는 더 가혹한 그의 삶이 다가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중전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그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슈룹. 그것이 말하는 전체적인 의미는 모르겠사오나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우산의 의미는 그 억울함과 그 원통함과 그 모든 것을 우산으로 덮어주는 중전마마의 그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손길은 하늘 보좌를 내려와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내밀며 나는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로 들려지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한 복음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밤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복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